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한 시간을 더 주무시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착오 없이 제 시간에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방송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25장 하나님의 율법과 불변성.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이 새벽기도 말씀을 드리면 마치게 되겠는데 아쉽게도 그 각시대 대쟁투가 굉장히 볼륨이 커요. 그래서 그걸 다 못 마치고 갑니다. 한 3분의 2 정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네, 좋은 그러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1장 19절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밀러와 윌리엄 밀러와 그 밀러와 함께했던 재림운동자들은 큰 실망을 했죠. 그것이 계시록 10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이 작은 책은 다니엘서였죠. 갖다 먹었다라는 것은 연구했다는 거고요. 성경은 종종 그 먹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 15장 16절인가요? 16장 15절인가 하여튼 항상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었사오니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연구를 했다가 입에는 굉장히 꿀같이 달았어요. 굉장히 그 다니엘서 연구를 통해서 재림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미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결국은 배에 썼다 말은 이제 대실망을 겪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음으로써 대단한 실망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예언해야 되겠다라고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대상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한 다시 예언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실망했던 부분들을 해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실망했던 부분이 어디냐? 11장 바로 그 다음 장에 넘어가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자가 없어가지고 이 갈대가 이제 하나의 척도를 재는 자죠. 어디를 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실패한 부분이 성전이었다. 성전에서의 뭔가 성소 문제가 착각을 일으켰던 거다. 이제 이렇게 계시록 10장과 11장에 그 부분이 쫙 예언으로 나왔는데 정말 그 밀러와 함께 재림운동자들은 요 예언대로 그대로 그들이 실패한 부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이람 에드슨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실망 후에 지금하고 비슷한 시즌이죠. 이렇게 추수기인데 그 실망한 사람들을 용기를 주려고 방문을 가는데 이 수수밭을 지나가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환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밀러는 그 남은 무리들 다 실망하고 다 떨어져 나갔죠. 거의 10만에서 15만이 참여를 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100명 미만으로 남았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장면을 소개하고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풀지 못했다.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2300주야 그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봉사하시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우리 재림 운동에 함께 동참한 남은 무리들이 열심히 성소를 연구했습니다. 하늘 성소를 연구하려고 하니까 지상 성소가 연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상 성소를 먼저 열심히 연구했겠죠. 그래서 지상 성소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다시 구약 시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서와 레위기서와 민수기서 이런 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상 성소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팀도 지상 성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1년의 과정을 단 몇 차례에 걸쳐 몇 주에 걸쳐서 지상 성소를 속성으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재림 운동자들이 왜 지상 성소를 공부했습니까? 하늘 성소를 알려면 지상 성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늘 성소를 이제 배우려고 했던 거죠. 히브리서를 그들이 이제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래서 모델 하우스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 하우스를 잘 보면 이제 앞으로 진짜 지어질 실제적인 집을 잘 알 수 있듯이 지상 성소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 성소를 이제 드디어 그들이 이제 히브리서에 와서 그걸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하고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하고 그들이 컨택을 한 거죠. 커넥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은다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이 언제일까라는 것을 그들이 찾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은 2300주야까지니라고 했기 때문에 2300주야를 계산해 보니까 1844년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을 계산해 보니까 10월 22일이에요. 그래서 1844년은 지상성소 시대가 아니라 하늘성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죠. 왜냐하면 지상성소는 AD 31년에 그 기능이 끝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상성소의 기능이 없어요. 의미는 남아있죠. 교훈은 남아있지만 뭐 거기 가서 양을 잡거나 또 향을 피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1844년의 지성소는 어디냐? 하늘 지성소다라는 거죠. 하늘 지성소에서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들이 성소 정결은 뭐냐? 윌리엄 밀러는 그것을 지구가 깨끗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봤지만 하이람 에드슨과 그 남은 무리들은 아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은 것은 대속죄일 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자리를 옮겨서 봉사하시는 거다. 이렇게 그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도말시키는 거다. 깨끗하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 지구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1844년 10월 20일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가 도말하는 작업을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왜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셔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쌓였던 모든 죄들을 완전히 끝내는 정결 작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로운 자는 의롭게,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남은 무리들에게 형성되기 시작했죠. 물론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1844년 12월서부터 받음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잘 하나님으로부터 요약되어서 남은 무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장면들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쟁투, 각 시대 대쟁투라고 하는 책에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밝은 빛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복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복음이냐? 이 조사 심판이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14장 6절에. 그러니까 조사 심판도 복음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3시간 동안에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을 확정시켜주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두 번째로는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시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장이 되면 피고가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변호사로 선임만 하면 근데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냥 무료야. 그래서 무료인 예수님을 내 변호사로 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의 갚아야 될 죄값을 다 변호사가 다 갚아줬어. 그리고 다 갚아주고 본인이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이제는 다시는 죄가 없다. 그래서 그게 그냥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합법적이에요. 왜냐하면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하고 같이 지내다가 한 친구는 법관이 되고 저는 아주 개망나니처럼 살아서 조폭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폭이 제가 어느 날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직결 심판에 넘어갔는데 재판장이 딱 오는 거 보니까 나의 굉장한 아주 중마고 친구였죠. 친구를 내가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재판장이 내 친구니까 나는 오늘 끝내줬다. 나는 이 재판 분명히 이긴다. 확신을 했죠. 근데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안면을 싹 바꾸더니 나를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반말로 홍두표 너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지. 내가 분명히 저질렀으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때 벌금 1억을 때렸어요. 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에요.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이놈 다시는 내 친구 아니다. 내가 형기 맞추고 내가 복수할 거야. 잘못은 지가 저질러 놓고 법대로 1억을 때렸는데 복수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재판이 판정을 딱 때린 다음에 이 법관 친구가 내려가서는 법복을 얼른 벗어버리고 제게 왔습니다. 두표야, 서운했지? 근데 서운할 거 없어. 1억 내가 지금 물고 왔어.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억을 물었으니까
죄값을 갚아준 거예요. 그럼 난 무죄예요. 그러면 그 법관은 불법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돈으로 물은 거예요. 그래서 법관도 의롭고 저도 의로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조사심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갚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할 거 없다. 내가 네 죄 다 갚았으니까. 이게 조사심판입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왜 복음입니까? 마태복음 22장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는 임금, 그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안 와요. 근데 또 보낸 심부름까지 죽여버려. 이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진멸했고요. 다른 사람 불러라. 거지, 핸디캡 가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불러라. 근데 와서 보니까 모양새가 과간이 아니야. 왕의 잔치에 들어갈 만한 그런 행태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진 옷 입고 왔어요. 불쌍하니까, 가난하니까, 홈리스들이니까.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복 만들어서 입혀라. 왕이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입힌 거예요. 그리고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들여보내기 직전에 한번 뭐 합니까? 손을 보러 왔어요. 손을 보러 왔다는 것은 손님들 검색하러 왔어요. 뭐 오해복 잘 입었나 안 입었나, 내가 거저준 거 잘 입었나 안 입었나. 근데 지긋지긋한 말 안 듣는 사람 꼭 있어. 한 명이 안 입었어. 왜 안 입었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다. 유고 무언이거늘. 왜요? 뭐 네가 옷을 해 입고 오라 그러면은 할 말이 있겠지. 나 돈 없어서 못 해 입었어요. 근데 내가 돈을 줘가지고 왕이 선물로 예복을 선물로 줬는데 그것도 안 입어? 그럼 넌 할 말이 없지. 내 보내라 그랬어요.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예복 입은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조사심판 얘기죠.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입어. 그러면 들어갈 자격 없죠. 그것까지도 안 해요? 그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조사심판은 복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옷 입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것 안 입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근데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그 예복을 입든 안 입든 이 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이설에서 조사심판 없다고 하고 그게 이단이라고 해도 분명히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그 옷을 입으세요. 공짜잖아요. 왜 안 입는 겁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입죠. 안 입는 사람들 때문에는 답답해서 하는 소리죠. 근데 이게 곧 예복 심사가 마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기 위하여 발을 내딛는 순간 은혜 시기가 끝납니다. 더 이상 예복이 제공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요한이 계시를 딱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 지상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 진짜 있다니까요. 근데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그 하늘 성전을 봤다니까요. 근데 하늘 성전 중에서 뭐가 보였습니까? 특별히 성전 전체를 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게 있어요. 빨간 글씨로 제가 얘기해놨는데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니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다른 말로 뭐죠? 다른 말로 언약궤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법궤예요. 법궤, 법을 담는 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언약이잖아. 그러니까요,
언약의 그 법이 들어있는 괴짝을 본 거예요. 언약 괴짝. 예, 지금 여기 보이시죠? 예,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닌지 모르지만은 법궤를 본 겁니다. 누가요? 요한이 계시로 본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는 어디에 있죠? 성소 중에서 지성소에 있습니다. 여 끝에 이 법궤 보이죠? 예, 이 영화라고 쓴 그 위에 법궤 보이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이 계시를 본 계시록 11장 19절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봤다고 그랬고 하늘에 더 집약하면 지성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지금 하늘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언약궤를 가만히 더 들여다보면 언약궤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두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십계명이 두 개라는 게 아니라 한쪽에는 하나님 사랑, 한쪽에는 인간 사랑,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는 이쪽에 들어있고 다섯 번째서부터 열 번째는 이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돌비입니다. 왜 한 돌비로 안 했느냐면 두 돌비로 했느냐면 이 법궤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셨어요. 신명기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했다고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게 있어요. 뭘까요? 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이 기록은 이게 기록해가지고 모세에게 준 그 돌비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느냐면 지상성소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 두 돌비가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네? 예.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은요, 그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라고 그랬어요. 원본은 어디에 있어요? 원본은 어디 있어요? 지금 요한이 계시를 보고 있잖아요. 언약궤를 봤다고 그랬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원본이에요. 그러면 모세에게 준 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친수로 쓰셔서 그 원본을 베껴 쓰신 거죠. 그래서 사본을 준 거예요. 그 사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이 집사님 아주 한 수 더 올라가셨어요. 예, 맞습니다. 마음에 이제 우리 범이 이제 마음에 새겨지는데요. 그러나 모세에게 줬던 그 법궤, 옛날에 그 법궤에 있는 두 돌비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요, 바벨론 멸망 시에 그 바벨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에 있었거든요. 그 법궤가. 근데 그 법궤 안에 있는 두 돌비가 거기 들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해파됐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오기 직전에 대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옮겨가지고 아주 비밀리에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까지 발견 안 됐습니다. 그 발견될 수 있을까요? 발견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 때. 근데 어떤 고고학자들은 법궤를 발견했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랑하는데 거짓말이고요. 어디다 꼭꼭 감춰놔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영화도 나와서 그 법궤 찾는 영화, 뭐 인디아나 존스인가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사본이니까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고. 이 각시대 대행수는 그것이 원본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게 원본이다.
뭐 내용은 똑같은 거죠. 뭐 5번이든 4번이든. 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법을 제정하시고 쓰시고 보관하시고 하셨던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법은 정부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네, 법이 있어야 정부가 서요. 법이 없는 정부를 무슨 정부라고 그래요? 무정부 상태. 그게 뭐예요? 법이 없는 무법천지죠. 그래서 이 법이 없다는 건 나라가 없다는 얘기고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나라가 존재하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이 이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이 법이 폐할 수 있습니까? 폐할 수 없습니까? 절대로 폐할 수가 없죠. 주님이 폐하시면 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폐했습니까? 안 폐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이건 뭐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왜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말 보화와도 같은 교훈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개신교인들도요, 이 산상보훈에 대하여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율법이 폐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 개신교회 중에서 여러 명들이 이런 목회자도 그런 사람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고 율법이 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율법 폐기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뭐는 정확하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안식일은 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안식일은 폐했다고 하면은 그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율법 중에 10개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없앴는, 완전히 변경시켰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고 또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은 무슨 심보로,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네요. 요새 유튜브를 보면 뭐 정동수인가 이런 침례교회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조회수가 목회자 중에서 최고일 거래요. 굉장히 많아요. 아마 뭐 우리 참 그 손계문가 그 사람하고 보면 좀 작지만은 이 사람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 사람이 안식일과 주일 이렇게 주제로 놓고선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안식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단이 생겼는데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래. 그러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율법을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 대신 주일을 얘기하는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는지, 어떻게 심판을 그분은 견딜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각시대 대쟁투 25장이 율법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8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으며. 어디에 굳게 섰다고요? 하늘에 굳게 섰다고 그랬어요. 111편 7절 8절 시작.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영원 무궁히 정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이것을 변경시키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영원 무궁토록 이 법은 불변하다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바꿉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니까 no problem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렇게 주장은 안 해요. 근데 뭘 합니까? 삶 속에서 계명을 변경시키고 있어요. 주장은 안 하지만 안식일을 무시하는 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이로울 때는 오케이, 그런데 이해 타산이 걸리고 그러면은 안식일 쉽게 포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율법과 어긋난 삶을 살으면 연약해서 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율법이 지켜지게 돼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두 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이니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것이 이 언약궤가 보인 것이 바로 거기에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루어져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내는 작업, 그리고 마귀가 자기 백성 만드는 작업, 이게 안식일과 일요일의 문제로 연결되어지면서 마지막 종말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은 변경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 불변의 법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호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친수로 쓰신 하나님의 계명이 영원 무궁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명,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또 인간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안식일 계명을 저버리고 스스로 변경시키고 마른 처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율법을 잘 관리하고 보호할 책임을 맡은 율법지기들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이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